아이들이 나오니까 생기가 있습니다. 비록 문은 활짝활짝 열어도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도 위축되고 경제도 위축되고 모든 것이 위축되는데 다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죠. 자, 오늘 말씀, 침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요즘 세상은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이전에 비해서, 제가 어릴 적에 비해서 상당히 세상이 시끄러워졌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예전에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9시만 되면 온 동네가 다 깜깜했거든요. 9시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았어요. 가게 문도 다 닫히고 불도 다 꺼지고 켜 있는 건 가로등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새벽 12시, 1시가 돼도요, 시끌시끌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시끌시끌해요. 너무나 세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요즘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침묵의 공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무음실이라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이 무음실은 두께가 30cm의 콘크리트와 그리고 강철로 된 이중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바닥에는 흡음재가 촘촘히 깔려 있고, 그래서 이 무음실에서 소음을 측정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마이너스 9.4 데시벨이 나온다. 0도 아니고 마이너스 9.4.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저 한계치인 0보다도 더 낮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침묵을 경험합니다. 처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한 10분, 20분 지나면 사람들이 그 무음실에서의 압박감이 막 전해져 오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가 자기를 막 꽉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대요. 그 소리가 뭘까요? 자기 심장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또 자기 혈관에서 흐르는 혈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그곳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의 심장 소리와 그리고 자기의 혈류가 흐르는 소리다. 침묵의 장소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상은 너무나 시끄러워요. 너무나 지금도 보면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소리가 들리죠? 뭔 소리가 들려요? 네 소리잖아. 목사님 네 소리잖아.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전기가 웅 하는 소리. 좀 추우시면 에어컨을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소리들이 들리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그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말고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뭘까?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너무나 우리 정신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모습이 초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만 결코 예수님은 초라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완전 슈퍼스타가 되어 계십니다. 이미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대로 날 정도로 이 예수님은 이미 슈퍼스타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죠? 와! 우리의 왕이 오신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허다하게 모여가지고 종려나무를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걷는 그 발걸음 위에 깔아놓고, 그리고 또 그것을 들고서 막 환호합니다. 와! 와! 지금 예루살렘은요, 축제 현장이, 제가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저 혼자 쇼를 하다니까 힘드네요. 와! 막, 와! 이걸 우리 다 같이 재현, 막 다 같이 일어나서 막, 와! 하면 좋을 텐데. 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13절에 그 현장의 분위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사람들이 지금 막 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여. 역시 여러분들은 센스가 있으십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영광과 아름다움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영광과 아름다움과 승리. 자,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아무에게나 흔들지 않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들고 흔드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흔드는 게 아니에요. 왕이나 개선 장군처럼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흔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고 외친 것은 결국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선포하며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또 이 호산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환호를 하고 있느냐? 어쩜 막 절규에 가까우듯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나타나면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와! 와! 막 이러면서. 근데 와!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정말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정한 환호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것이고 그것은 멸망의 환호죠. 어쩌면 저는 북한 사람들의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면서 절규가 느껴져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찢어져요. 너무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저는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을 고쳐주시고 저 땅을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요즘 생떼를 쓰는지, 그렇게 우리가 도와줬는데도 생떼를 써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생떼를 쓸까요? 그렇죠. 근데 살려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생떼 쓰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소리를 지르요.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그리스도로 지금 바라보면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육신의 왕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들썩거리는 이유는 자신들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그 예루살렘이 아무리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곳이 뭐냐면 바로 침묵의 공간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소리가 예수님에게는 사라져서 그곳이 바로 무음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호가 얼마 안 있으면 변하여서 그것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소리로 바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뜨거운 관심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차가운 무관심으로 바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호산나로 외치던 그 소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 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입술은 바나바에게 예수를 쳐 죽이기로 하고 외치는 그러한 소리가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에게 이 예루살렘은 내 편 하나 없는 외로운 공간입니다. 그 어떤 환호와 소리도 예수님에게는 결코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환호한 소리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12제자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그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따라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들이 이제는 영의정 좌의정 고관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 백성들의 환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서 지상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지상의 왕국을 만드실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기대했을 뿐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에 잡히자 그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지상 왕국이 실패하자
제자들은 자기들이 갈 길로 가버리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제사장에게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초대를 받고 베다니의 그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그 잔치집에서 가룟 유다가 행한 게 뭐예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자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 여인을 책망합니까? 야, 어떻게 그것을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책망합니다.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나를 장사 지냄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가 깨진 것이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성전의 궤에 예물을 바칠 때 그것을 얼마를 빼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아주 악독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잔치에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을 얘기해요.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오히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스파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환호하던 그곳에 예수님이 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냐면 침묵의 공간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열의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은 30을 주고 샀어요. 산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고 산 거죠. 죽이려고 지금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서 분리해서 조용한 곳에 있으면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니까 지금 뭐예요? 이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계획한 것이 다 쓸데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많이 따르니까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서 쓸데없는 짓을 우리가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와 예수님 제거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기들의 계획과 시나리오가 실패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가득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남겨진 예수님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함성 소리 중에 예수님을 위한 소리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그 환호 소리는 결국 어떤 소리입니까? 자기들을 위한 소리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겠구나, 우리가 이제 살겠구나라는 자기들을 위한 외침이죠.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를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명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들었다면 예수님은 사명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필요한 소리들인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달콤하고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답게 들려져요. 그죠? 요즘 뭐 미스트롯 해가지고 영탁씨, 잠원씨, 또 뭐 장민호, 민호, 또 영웅이, 또 누구 있어요? 그 이찬원, 또 정동원. 그 중에 누가 좋아요? 걔들이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구성지에 멋들어지게 꺾어가면서. 근데 여러분, 그 노래 가사들을 들어보세요. 다들 인생 한탄하고요. 떠나간 님들 그리워하고 있고요. 그 나훈아 씨의 노래도 그러잖아요. 이미 와 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러면서 뭐 이별을 막 노래하면서 울지 말자.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막 이렇게 아름답게 들려지지만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 슬퍼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노래 중에 가장 좋은 노래, 세상의 노래 중에 가장 좋은 노래가 뭔지 아세요? 아니, 세상 노래 중에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 빼고는 다 그냥 원망하고 탄식하고, 맨날 그 18세 순이, 그 만났던 순이, 그 순이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순이만 그리워하고 앉아있고, 그리워해봤자 안 돌아온다니까. 맨 인생의 한탄 소리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달콤하게 보여도, 아름답게 보여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은 다 인생을 한탄하고 절망하고 절규하는 소리예요. 다 쓸데없는 거죠. 오늘 이 예루살렘의 함성은 예수님에게서 쓸데없는 소리.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느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볼까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읽은 이 15절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기역 써 있죠. 그죠? 기역을 밑으로 찾아가서 보면 거기 뭐라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이미 무슨 얘기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를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리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너희를 구원할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먼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전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예수님과 늘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내내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뭘까요? 야, 내가 타고 가는 그 나귀는 이미 내가 미리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저주로 바뀔 게 걱정되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저 손으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게 두렵지. 그러나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저 사람들이 다 너를 떠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리에 관심이 없고 어떤 소리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소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 때 인생에 비로소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된 인생을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반드시 내가 너를 복되게 할게. 반드시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견뎌내기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계획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시끄러워진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는 희망이 없어요. 언젠가는 여러분은 사람들의 환호, 그건 언젠가는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나를 저주하는 소리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앞에서는 어머 그러면서 어머 그러면서 뒤에서는 에게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내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 최고, 너야, 너 최고야, 최고 그러는데 뒤에서는 니까지 개뭐야. 뭐 뒤에서는 그래요. 앞에서는 와 막 환호해지면 뒤에서 뭐라 그래? 나를 보면서 웃기고 있네. 내가 또 괴롭고 아플 때는 뭐라 그래? 앞에서 아이고 힘들지, 어렵지. 그리고 뒤돌아서서 뭐라 그래? 사람들은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잘됐다 뭐 이러잖아요. 세상의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요, 내가 힘들다고요 얘기해봤던데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은요, 약한 자를 더 기뻐하는 게 세상이에요. 남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세상이에요. 앞에서는 막 환하게 웃지만 뒤에서는 비웃어요. 그게 세상의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 그 세상의 환호에 기대하지 말아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요. 남들이 여러분들을 막 여러분 말하면서 환호한다고 그것에 기뻐하지 마요. 사람들은 그 소리에 우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야 막 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사람들의 소리가 다 저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리는 다 그렇게 우리 상황이 안 좋으면 비난의 소리로, 저주의 소리, 조롱의 소리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될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 우리의 목적을 이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그 화려한 소리, 세상의 그 환호에 우리가 세상의 그 열광에 하나님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소리들은 시끄러운 소리요, 오히려 절망과 낙심의 소리요, 우리를 향한 저주의 소리요, 비난의 소리요, 진정한 참된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한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였던 거죠.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임을 통해 진정한 복된 길로 나아가고 진정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